오늘도 3부에 배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찬양처럼 사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을 그 빛으로 물러나게 하고 그 빛으로 명하여 빛으로 변화되는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빛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빛 대신 주님을 모시며 동행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데요,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기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말들 하기도 합니다. 저번 주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기뻐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기뻐하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성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고로 내가 그동안 과거에 누렸던, 또 과거의 모든 것을 자랑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직 예수만 자랑하노라 라면서 기쁨을 고백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하늘 시민권을 가졌기에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금 내 삶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이지만 내 삶은 고난과 고통과 그 눅눅한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하늘 시민권이기에,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소유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소망과 소원과 다르게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그 기쁨을 사라지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여인의 이름이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여인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는요,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잘 읽어보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구원을 받은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두 여인은 교회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전도하며 선교하며 사역자를 도왔던 동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으면 동역자를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시간을, 또 자신의 것을 헌신하며 동역하며 살았던 여인들이 바로 이 두 여인입니다. 또한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꽤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능력 있는 분이었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고 교회 일에도 앞장서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둘 사이에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불화가 생겼고 갈등이 생겼고 결국은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하나 되고 평화하는데 문제가 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두 명의 지도자 때문에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쌓여가는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오늘 말씀으로 나눌 때 은혜 받으시고, 우리 또한 행여나 아픔과 갈등이 있을 때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서, 갈등이 있는 곳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교회를 가거나 싸우는 공동체를 가거나 싸움이 있는 가정을 가면 그곳에서는 웃음이 사라집니다. 행복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분쟁과 싸움이 있는 곳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각자의 삶이, 환경이 다르기에 기쁨을 누리는 것도 다릅니다. 멀리 말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 그래요. 어떤 분은 봉사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몸이 아파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일이라면요,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내 물질을 바치면서까지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분이 있어요. 또 즐거움을 누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주회전에 나와서요, 그 텅 빈 주회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서 도구하며 중보하며 그 기도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새벽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회전을 오고 가며 찾으며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밤늦게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하루의 일상을, 또 한 달을, 지금까지의 삶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쁨이 쌓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송하면서 기쁨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천독 운동을 하고 있지만요, 벌써 2000번을 넘어서 세 번째 천독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매주 성경을 1독씩 하면서요, 그 수가 늘어가는 걸 보면 기쁨 아니면 그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신방하다 보면요, 우리 가정에 가면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분 계셔요. 또 오늘 우리 찬양을 특송해 주신 우리 형제처럼, 아니면 우리 찬양대처럼 찬송함으로 기쁨을 얻는 분들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의견이 다르고요, 일하는 방법,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다 다른 시각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지만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때로는 기질과 의견이 다르지만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일할 때 또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너무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다른 사람이 주를 향하는 그 마음도 받아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는요,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기쁨만, 항상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삶이,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눈물 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기쁨이 가득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면요, 결혼식 하는 날일 겁니다. 결혼식 날에 가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있고요, 가장 멋있는 신랑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에요. 그 신랑과 신부를 보면요, 그 눈빛이 그냥 사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해요. 그 눈빛만 보면요, 며칠을 굶어도 될 만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다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저도 21년째가 돼버렸습니다. 2부 때는 아내가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요, 이 3부 되니까 좀 자유롭네요. 그때 그 기쁨이 21년이 지난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물론 2부 때는요, 있다 그랬어요. 먹고 살려니까. 우리 옆에 분 혹시 내 남편이 아내가 있다면요, 한번 봐보세요. 그 신혼 때, 결혼식 때 그 눈빛을 그대로 하고 있는가? 없어요. 그 즐거운 기쁨도요, 항상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행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신혼부부가 결혼해서요, 가정을 이루고 이제 몇 해 지나지 않으면 아름다운 첫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때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고의 고통을 이기고 태어난 그 생명을 내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요, 말도 못해도요, 그 눈으로 그냥 모든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10손가락이 있는 것만으로, 또 10발가락이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그 아이만 보고만 있어도요,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더 나아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서요,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인 우리에게 눈을 흘키거나 따꿍따꿍 말대답하는 그 자녀를 보고 있노라면, 그때 그 기쁨은 어디 가버리고요, 그냥 화가 나고 때로는 원망이 생기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항상 평생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은 그 생명도 나에게 영원히 항상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기쁨을, 항상 누려야 할 기쁨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요, 때로는 순간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여유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여러 가지 기쁨이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못할 만큼, 남 부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충만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요, 하루, 한 달, 1년, 10년, 길어야 우리 사는 동안이에요. 매일매일 항상 기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순간의 기쁨이에요. 한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항상 주시는, 평생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는요, 관용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관용이라는 헬라어는요,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도 좀 어렵죠. 에피에이케이아,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뜻은 더 어렵습니다. 헬라 뜻을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공정함과 그 공정함보다 나은 그 무엇,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함,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공정함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옳은 태도예요. 또 다른 하나는 공정함보다 나은 관용의 태도로 사람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나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라 명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세리장 삭개오를 따라서 세리장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 그 세리의 직업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 하나는 매춘부의 직업을 가진 그 사람을 가장 천하게 여겨요. 그런데 목자와 매춘부조차도 멸시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요, 길을 가다가 뱀과 세리를 만나면 어떤 것을 먼저 죽여야 합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것을 먼저 죽여야 합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망설이지 않고 당연히 세리지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만큼 세리는 천대받았고 증오의 대상인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인인 그 세리장인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이었느냐?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눈빛을 보면 알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죄인시 여기는가?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예수님을 그 죄인시 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그 눈빛이 잘못된 눈빛일까요? 옳은 눈빛일까요? 그 눈빛은 옳은 눈빛입니다. 그 눈빛은 공정한 눈빛입니다. 그 눈빛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눈빛입니다. 또 그 눈빛은 어떻게 보면 공의로운 눈빛입니다. 죄인을 바라볼 때 죄인처럼 보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렸던 그 말 또한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공정한 말이에요. 당시 죄인으로 여겼던, 치부했던 그 세리장을 이야기할 때, 또 그와 함께한 예수를 바라볼 때 죄인과 함께한다 말한 것은요, 공정한 말이었어요. 또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의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공정한 시선이, 공정한 말이 세리장 삭개오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정한 말이, 공정한 시선이, 또 그들의 공의롭고 또 공의로운 그 말과 시선이 세리장, 그 죄인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공정함을 넘은 관용의 시선이었고 관용의 말이었습니다. 죄인인 삭개오를 바라볼 때 공정함을 넘어선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선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공의로운 그 눈을 넘어선 관용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을 전한 것은요, 공정한 말을 넘어선 관용의 말이었어요. 그 관용의 말과 그 관용의 시선과 그 관용의 행동이 삭개오를 변화시킵니다. 삭개오를 회개케 합니다. 삭개오를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공정함도 필요합니다. 공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선은 그 공정함을 넘어선 관용의 말이 되어야 되고 관용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야 우리에게 관용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관용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유, 저는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나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처럼 그런 관용의 시선을 가질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요 그런 관용의 말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훈련된 분이세요. 나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왜 가능하냐? 앞에 있는 목사가요, 목사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질문이에요. 답을 해주셔야 돼요. 감사해요. 지금 말 안 나오면 한 명 시키려고 그랬는데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관용의 말을 해주신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몇 번 관용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이게 예배를 인도하다가요, 순서가 좀 틀렸어요. 참 관용이 많은 성도님들이세요. 공정한 분이었다면요, 공정함만 있었다면요, 못 넘어가죠. 그런데 그런 실수가, 그런 흠이, 그런 부족함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이나 관용해 주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요. 우리 어머니도 아니시고 참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말씀이니까 쉬운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남을 바라볼 때는 공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더 편합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는 어떠세요? 공정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볼 때는요, 공정의 잣대로 우리가 뒤밀어요.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는 공정의 잣대가 아닌 관용의 말을 하고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참 착합니다.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부드럽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춘기를 했습니다. 사춘기를 길게는 안 했어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딱 일주일 했습니다. 누구한테 사춘기 했냐? 어머니한테 사춘기 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 싸우고, 잠 자기 전에 싸우고, 그 다음 날은 일어나서 싸우고, 아침 먹고 싸우고, 이게 일주일 동안 반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어머니의 그 마음을 갈갈이 찢어놨어요. 그 잘난 입으로, 잘난 지식으로, 배웠던 그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네요. 저도 성장해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결혼하려면 맞선을 보는데 이제 그 장인 장모님이 이제 같이 나왔어요. 그때는 되실 분이죠. 그런데 세상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수철이는 평생 내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다고, 나를 아프게 한 적 없다고, 나를 눈물 흘리게 한 적 없다고. 죄송한데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제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평생 한 번도. 그 말을 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부모의 눈은, 부모의 말은 공정의 눈과 공정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요, 이미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내 가족처럼 바라보면, 내 자녀처럼 바라보면 관용의 말을 할 수 있고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관용의 말을 하시고 관용의 시선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관용함으로 항상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길, 복된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